예. 불교 중에서도 이 선불교가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한 그 이면에는 그 선불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가 어렵다. 컴퓨터가 어렵다는 것은 컴퓨터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어렵다니까요. 컴퓨터는 뭐 가만히 앉아갖고 그 자판기를 잘못 두드리면 컴퓨터가 다 지가 알아서 해준다니까. 근데 그 자판기를 사용할 줄 모르니까, 달리 말하면서 컴퓨터의 용어를 모르니까 컴퓨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선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불교가 갖고 있는 용어가 어려운 거지 선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 예를 들면은 무위법과 유위법을 이야기했을 때 뭐가 유위법이고 뭐가 무위법이냐 이랬을 때 그 참 설명하기도 어렵다 아닙니까?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런 거 할 때 무위법을 해야지 그 유위법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가 무위법이고 뭐가 유위법이냐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듣고 있던 사람이 역시 선불교는 어려워 이래 이야기한답니까?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사용되어지고 있는 용어를 모르고 있다. 바둑도 마찬가지예요. 바둑이 참 어렵다 이러는데 바둑이 갖고 있는 정석을 알게 되면은 훨씬 돼요. 바둑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정석을 모르고 바둑을 뜨고 있다. 이거는 어렵죠. 무위법과 유위법을 나눌 때 그럼 새가 하늘을 날아다닌다. 그럼 새가 휙 지나갔다. 그럼 지나간 흔적이 있습니까? 했을 때 흔적이 없다. 그게 무위법이다. 물속에서 물고기가 헤엄쳐 갔다. 흔적이 남습니까? 흔적이 남지 않는다. 그게 유위법. 우리가 하루 동안 아니면 일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오늘 하루만 이야기해도 마찬가지.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잠들 때까지 그 일념이 수없이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수없이 일어나고 눈으로 본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잘라고 누워갖고 오늘 하루 잠들어 뭐 했을까 했을 때 내가 오늘 하루에 오줌을 몇 번 봤지? 기억납니까? 오늘 하루 내가 오줌을 몇 번 봤는지. 그게 무위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적이 없어요. 왜? 내가 오줌 누고 싶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요. 그냥 오줌 누고 싶다는 생각이 여기서 오줌 누러 갔어요. 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오줌 누러 가고 싶었는데 뭔 사정 때문에 그 참고 있느라고 오늘 힘든 적이 있었다. 이거는 기억이 남는 거라. 이거는 유의법이라. 같은 오줌을 놓은 행위가 하루에 여러 번 있었지만 몇 번 그 자연스럽게 오줌 누러 갔는 것은 기억이 잘 없어요. 다만 오줌 누러 가서 거기서 어떤 또 유의법이 발동되었으면 그 오줌 누러 간 것이 기억이 남을 수도 있죠. 아니 거기 갔으니까 화장실 가니까 뭐가 있더라. 그게 기억이 남는다. 근데 화장실 왜 갔을까? 오줌 누러 갔다. 이해야 되는 거라. 이게 유의법이고 무의법은 그냥 내가 오줌 누고 싶으니까 오줌 놨을 뿐이고. 그게 유의법과 무의법이라는 거죠. 뭐 설명이 됐는가 모르겠어요. 됐으면은 유의법과 무의법이 이제 구별이 됐다. 그럼 하나의 그 선불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하나를 알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유마경에 이제 유마경에서 이제 10대 제자가 다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10대 제자 중에서 아홉 번째가 라울라입니다. 부처님 살아계실 때 10대 제자가 서열이 있었어요. 1번 좌측, 2번 우측, 3번 좌측, 4번 우측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번이 사리자, 2번이 목건녀, 3번이 가섭이, 4번이 수보리 이런 식으로 부처님 10대 제자가 앉게 되면 쫙 옆으로 서열로 앉았다. 근데 그 하다 한참 와서는 중국에 와서는 이제 깨달은 사람이 아무리 뭐 성속이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깨달은 사람이 1번이다. 방장도 되고 깨달은 사람은 20살 때도 방장이 되고 우리나라의 뭐 정강스님도 젊을 때 깨달아갖고 젊었을 때 어느 절에 방정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 근데 부처님 시절에는 이 10대 제자가 서열이 착 있었어. 그러고 오늘은 그 라울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그 라울라에게 그
그, 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모르겠네. 갑자기 시리가. 아무튼, 비아리라는 그 성에서 이 장자들이 장작하면 오세시고 나고 고위 간직의 뭐 아들 뭐 이런 사람들 알겠습니까? 그 아들들이 라울라에게 갔어요. 가서 그 라울라 너는 그 출가하지 않고 그냥 그 할아버지 밑에 있었으면 네가 정반왕이 되었을 건데 왜 그 출가해 갖고 스님이 되는? 그럼 스님이 되니까 뭐 출가한 것보다가 더 좋은 것들이 뭐든가 하고 딱 잘라서 얘기하면 왜 출가했어요? 이런 식으로 출가의 장점에 대해서 물어봤겠죠. 그래서 라울라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리고 자기 말 맞다는 거. 그 할아버지 밑에 있어서 막 어쩌면은 왕권을 물려받았을 건데 그때 이제 부처님이 깨우쳐 갖고 자기 아버지 정반왕을 만나러 갔다 아닙니까? 그때 이 라울라의 엄마가 그 부처님한테 가서 재산을 물려달라고 이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재산을 물려달라는 것은 뭐냐? 부처님이 자기 아버지 정반왕한테 자기 아들 라울라에게 왕권을 물려주라고 한마디 해달라는 이야기라. 그렇게 했는데 부처님이 그 말 안 하니까 몇 번이나 또 라울라가 이제 자기 엄마가 시키니까 와서 또 했겠죠.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그 사리자 보고 자를 고마 출가시키라. 그래갖고 출가를 했어요. 우리가 그 20살 미만에 출가하면은 그 삼위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초의 삼위승이 되었죠. 그래갖고 그 라울라는 부처님 밑에서 어린애가 뭐 혼자 있을 때는 재미가 없다 합니까? 장난칠 친구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그 못 걷는 존자한테 가서 못 걷는 존자니까 왜? 부처님이 불러요. 그래? 하고 부처님한테 가서 불렀습니까? 그럼 부처님은 안 불렀는데? 이러더라. 그러니까 이제 막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러는 것에 이제 라울라는 재미를 붙여갖고 극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이제 어느 날 부처님은 드디어 이제 뭡니까? 동시졸탁. 드디어 이제 부처님이 눈으로 탁 볼 때 저놈을 이제 내가 가르치면은 깨달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시점이 왔겠죠. 그래서 라울라 보고 가서 세숫대야에 물을 떠온나 하고 물을 떠오니까 그렇고 물을 떠와서 부처님이 발을 씻겨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라울라 보고 이 물을 먹으라 하니까 아이고 안 먹을래요. 제가 아버지 발 씻긴 놈을 어떻게 먹겠노? 안 먹겠습니다. 왜 안 먹는데? 하니까 아이고 물이 너무 더러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올라 보고 나올라여 그대의 마음이 지금 이 더러운 물과 같노라. 그러고 나서는 발로 그 대야를 발로 뻥 차버렸어요. 그래갖고 찌그러졌어요. 그래갖고 나올라여 이 그릇은 고귀한 그릇이냐 아니면 하찮은 그릇이냐 이렇게 찌그러져도 괜찮나? 그러니까 라울라가 하찮은 그릇이 뭐 옆에 약간 뭐 찌그러지면 어떻습니까? 하니까 라울라여 그대의 마음이 여기와 같다. 라울라여 그러면 그대는 이 세숫다에 밥을 담아 먹을 수 있겠는가? 하니까 아이 더러워서 못 담아 먹어요. 라울라여 그대의 마음이 이 더러운 세숫대와 같으니라. 이 말에 라울라가 탁 깨치고 그 다음부터는 행동이 확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행제일이다. 라울라는 나서서 뭐 한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절집에 가서 뭐 가구 도구가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으면은 말없이 깨끗하게 딱 정리하고 쉽게 말해서 빈 공간이 하나 생기면은 그 말없이 다시 자기가 가서 그 빈 공간을 탁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잠행제일이다. 이런 라울라에게 장자의 아들들이 와서 라울라여 그대는 출가하니까 어떤 이익이 있던가요? 하고 물으니까 라울라가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막 했을 거 아닙니까? 유마경에는 무슨 이야기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뭐 유의법으로 이야기했다. 유의법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출가하니까 뭐 이런저런
속세를 떠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장면을 유마경이 지나가면서 보고는 한마디 이야기하죠. 라홀라이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가 말하는 것은 유의법에 불과하다. 이 출가하는 것에 대해서 유의법으로 말하지 말라고. 무의법으로 해라. 그 금강경에 보면 그 무지 알지자잖아. 더 이상 알 것이 없고 무지 영무득이라. 또한 역무득 얻을 것이 없다. 무지 영무득이라. 그러면 알 것도 없고 더 구할 것도 없다는 것은 뭡니까? 다 알아버렸어. 구족돼 있다. 더 이상 알 것이 없어. 깨닫게 되면은 견성해버리면은 그야말로 텅 빈 마음, 본래 그 자리, 또 그거에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어요. 무지가 돼요. 영무도 얻을 것이 없어요. 다 구족돼 있으니까. 그거 다 구족돼 있는데 거기서 무엇을 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의법의 깨달음. 깨달았을 때 이 물질적인 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불교는 항상 유심, 마음. 불생불멸을 했을 때 불생불멸. 내 몸뚱아리가 죽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뭐 지금까지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불생불멸. 또 불멸은 또 고사하고 불생 다 태어났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데 불생불멸에서 해탈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본래 그 자리에 또 가 있으면은 불생불멸. 생일이 뭡니까?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생겼다 말고 일념이 생겼다. 일념이 안 생길 수는 없지만 내가 붙잡지 않고 흘러보내버렸다. 본래 그 자리에 있게 되면. 그래서 본래 그 자리에서 덕 보면은 그야말로 무위법이다. 새가 날아가도 흔적이 없듯이. 그래서 그게 깨달음이요, 견성이요, 뭐 불성이요, 이름이 어떻든 간에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게 견성이다. 그 자리로 돌아가면 어떻게 또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느냐 했을 때 자신의 근기를 높여갖고 견문각지만으로 견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견문각지로 견성했을 때 그 반짝거리는 해가 구름 사이에 반짝 빛났다가 다시 장마철이 되어 구름이 덮어버리는 그 정도. 그러나 자신의 근기가 높으면은 아무리 구름이 덮여도 해가 자기 스스로 구름을 확 텅 빈 자리에 대고 구름을 확 걷어내버리는 자기 구름에 의해서 태양이 가려져서 꼼짝 못하는 그런 태양이 아니고 확 구름을 벗겨내버리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 힘이 불지견 또는 근기, 상근기 여기서 온다. 그래서 자신의 번뇌망상을 탁 자각할 수 있는 상근기를 가져라. 상근기는 어떻게 하냐? 불지견을 가져야 된다. 불지견을 가지려면 일단 정도를 익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앉아서 뭡니까? 견문각지 하는 자가 그 자가 날아가는 거. 그게 참나 그거 아는데 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거는 뭐 한순간에 탁 깨친다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 변성하셔갖고 텅 빈 그 자리에서 무의법으로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